능력 기도를 보여준 성공의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청사진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엘리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바로 능력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되 능력 있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 기도를 보여주는 성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 불의 사자였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등대를 지키고 있는 등대지기가 있었는데 기름이 너무 아까워서 그 기름을 아끼고 그렇게 쓰다가 등대의 불을 꺼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밤에 수많은 배가 등대의 불이 멈춤으로 인해서 비춰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암초에 부딪히고 큰 사고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도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을 누가 밝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위스턴 처칠, 영국의 수상을 지낸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용기는 모든 덕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또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폴 발레리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는 아직 하나님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또 혹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까? 나만 그런 것입니까? 왜 악한 사람은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은 더 잘 되고 왜 믿음으로 사는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삽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삶을 살아낼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나가서 나라를 세웠죠.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이 됐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서 남유다를 나라를 이제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북쪽 이스라엘의 7번째 왕으로 등극한 그의 아버지는 오므리라는 왕인데 이 사람이 왕의 제목이 될 만해서 왕이 된 게 아니고 아버지를 잘 만나서 세습을 해가지고 결국은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진짜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부족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는 골로 갈 수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 리더십도 없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나라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아방이라는 왕은 줏대도 없고
굉장히 가볍고 입이 너무 가벼워요. 그리고 리더십이 완전히 상실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을 잘 만나야 되는데 왕이라는 자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아니, 우리도 이방 여자와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방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방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시집을 올 때 혼수를 가져왔는데 무슨 삼성 세탁기, 금성은 없죠. LG TV 뭐 이런 걸 혼수로 가져온 게 아니고 바알 신상과 아사라 목상을 이거 혼수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선지자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을 마구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정국가거든요. 신정국가라는 말은 뭐냐면 신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왕이 없었지만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대로 나라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 나라는 강건한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요새 말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문 닫게 만들고 교회 목사님들을 다 잡아가고, 똑같은 이야기죠.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냥 이 잡듯이 잡아서 찾아내서 다 죽였어요.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제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죽었어요. 나라의 정체성이 다 무너지는데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그 배후에 있었던 거죠. 이 여인은 잔인하였습니다. 간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과 아사라 소굴로 변질시킨 여자입니다. 궁전에는 850명 이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들이 완전히 상주하면서 온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를 격발하게 되죠. 노를 격발해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그 중동 지방에 가보면 얼마나 삭막한 땅인지 압니까? 그런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것은 그건 사람이 살 수도 없고 모든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비를 내리시냐면은 바로 이 바알신,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수입해서 들어온 그 신이 바알신이거든요. 이 바알신은 풍요를 갖다 주고 비를 갖다 준다고, 우리가 농사를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려면 바로 바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유혹을 했던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신에 대한 징벌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비를 탁 막아가지고 하늘의 문을 막아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얼마나 노를 격발하게 됐는지를 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0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봐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했다 그랬죠. 또한 16장 33절을 읽어볼까요?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아스라 목상은 아까 바알신은 풍요를 갖다 준다. 그래서 남성신이거든요. 남성신. 그 비를 내려주고 농경사회니까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아사라 목상은 여신입니다. 그래서 생식을 하게 하고 또
자손을 번성시키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세라 목살이라고 생각했는데 음란한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노를 바라신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당시에 홀로 남은 누구죠? 엘리야가 오늘 영적인 전쟁을 선포합니다. 누구와? 바로 이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 850명과 한번 대결 한번 해보자. 누가 하나님이지? 진짜 누가 비를 내리시고 우리의 사업을 잘 되게 하고 우리의 농사를 잘 짓게 하고 양과 소를 잘 먹이게 하는 신이 누군지를 한번 대결 한번 해보자. 하늘에서 제단 위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그러면서 오늘 대결을 선포하고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데 우상과 하나님의 선지자 간에 우상의 선지자와 여호와의 선지자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알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 풍요와 탐심을 갖다 준다. 농사를 잘 짓게 만들고 비를 내려주시는 신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아사라 목상은 음란과 쾌락을 갖다 주는 신이죠. 그래야 자신들이 쾌락주의로 빠지고 이런 쾌락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들은 왕실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요. 자금도 지원받고 정치적으로도 지원받고 모든 면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거대하고 화려한 조직을 갖고 있는 세력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들과 싸움을 할 수가 없고 싸움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이것은 본질적으로 뭘 보여주냐면은 세상의 성공과 욕망을 투영한 허상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보여주고 그 욕망이 얼마나 결국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돈을 벌면 음란과 쾌락의 자리로 가잖아요. 음란에 다 빠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 이 한 명은 진리와 언약을 붙들고 생명과 거룩한 삶을 붙들고 살아내는 사람이었어요. 850명은 그냥 집단적으로 공격해 오지만은 오늘 엘리야는 홀로 상대하는 무모하게 보이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하늘에서 진짜 불을 내려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우리 한번 갈멜산에서 대결 한번 하자. 제가 성지순례 갈멜산에 갔다 왔을까요? 안 갔다 왔을까요? 2번을 갔다 왔어요. 2번. 거기 갈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이 바알신과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이 여기서 있었구나. 그 역사적인 현장. 거기 여러분들 그 갈멜산에 갈멜산이 굉장히 꼭대기 이렇게 차를 타고도 한참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 꼭대기에 엘리야의 동상이 탁 버티고 서 있어요. 근데 그 동상을 가만히 보면 저도 사진도 찍어 왔지만은 엘리야가 칼을 들고 바알 아스라 선지자 목을 탁 밟고 있어요. 발로. 그래서 다 쳐 죽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은 단순한 종교 전쟁이 아닙니다. 누가 참신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판가름하는 영적 가치관의 거대한 전쟁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는 가치관이 다 무너졌어요. 나는 뭐가 옳은 일인지, 뭐가 그런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은 육사 출신은 아니지만은 학군 장교로 대학 다닐 때 장교로 뽑혀서 학군 장교로 인간을 해서 전방부대 육군 대위로 애편을 하셨지만 중대장까지 지낸 분이에요. 내가 군대 생활할 때 중대장은 하늘입니다. 하늘. 사병이 중대장을 볼 때는 이건 하늘이에요. 하늘. 고개도 못 들어요. 사병들이 감히. 그런 분이 이제 우리 장로님이었는데, 우리나라에는 3군이 있어요. 3군. 육군 사관학교. 그분들이 이제 성장해서 육군 장군도 되고 이 땅을 지키는, 또 하늘을 지키는 공군 사관학교가 있고, 또 바다를 지키는 이제 장군들과 장교들을 길러내는 해군 사관학교가 있는데, 완전히 비빔밥처럼 짬뽕을 하겠다고 지금 육군도 필요 없고 뭐 해군도 필요 없고 공군도 필요 없다. 다 짬뽕으로 비빔밥 만들자. 여러분, 현대전은 다 세밀해야 되고 다 공격적이어야 되고, 하늘의 공군들은 이번에 우리 걸프전도 받고 지금 중동 이란 전쟁도 받지만은 지상군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거의 공준전에서 끝나버립니다. 아마 지상전쟁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공군들이 들어가서 정확하게 타격을 하고 폭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지상군이고, 그 다음에 바다에는 해군들이, 함정들이 들어가서 또 뭐 항공모함이라든지 많은 함정들이 들어가서 또 주둔하고 거기서도 미사일을 날리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나는 뭐가 옳은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고 어떻게 이런 발상들이 우리 시대에 나올 수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목사로서, 지식인으로서 이건 가치관의 혼돈이다,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단순한 종교전쟁이 아니에요. 단순한 오늘 그 전쟁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치관의 충돌의 전쟁이었어요. 누가 참 신인가를 가르치는 영적 가치관의 거대한 전쟁이 오늘 시작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문제는 마음이 둘로 다 나눠졌어요. 우리나라에도 백성들의 마음이 둘로 다 나눠졌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국민은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땅에 사는 모든 국민은 하나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다 한 민족이고 한 피를 받은 한 민족이에요. 저 북한 땅까지 우리 땅이에요. 한 민족이에요. 근데 백성들의 문제는 마음이 둘로 다 나눠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누가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나눠놨습니까? 왜 어느 지역에 뭐가 세워져야 된다고 하면 어느 지역에서는 왜 그렇게 반발하고 나옵니까? 누가 그렇게 마음을 만들고 있습니까? 백성의 문제는 마음이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오늘 국민의 마음은 둘로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진짜의 문제는 가뭄이 아니라 쪼개진 마음이라는 거죠. 뭐요? 나눠진 국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한쪽에는 하나님이고 한쪽에는 풍요와 성공을 갖다주는 이 두 가지 속에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여러분들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려고 합니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 바알이 하나님인 것 같으면 바알을 믿으라는 거야. 안 믿으라는 거야 아니야. 근데 누가 참신인지 니네들이 그 답을 줘.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할 수도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믿고 싶었어요. 왜?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기들을 430년 동안 종되었던 자기들을 구원하여 가지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이끌고 지도자가 이끌고 강야로 나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거든요. 한편으로는 여호와도 믿고 싶었어요. 그러나 바알이 준다는 세상의 풍요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세상의 풍요가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두 사이에서 우리는 머뭇거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가치관의 혼돈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는 하나님을 찾고 평일에는 하나님 없는 백성처럼 세상의 성공만을 쫓아다니는 양다리 신앙. 절대로 양다리 걸치지 맙시다. 할렐루야. 양다리 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한쪽에는 세상을 밟고 있고 한쪽은 하나님의 성전을 밟고 있는 이 양다리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바로 그때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죠. 마음에 머뭇거리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할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적 원리의 진단을 한번 해보십시다. 전원이 끊긴 인생, 정기로 말한다면 최고의 박사는 우리 박순택 집사님이죠. 저는 전기를 잘 몰라요. 전기 건드리다가는 큰일 난 줄 알고, 근데 뭣도 모르고 내가 막 그 스위치 하나 내가 가르려고 막 하다가 결국 내가 못하고 우리 박순택 집사님에게 SOS를 했어요. 도와주세요 집사님, 빨리 와주세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보니까 막 목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거 절대로 이런 거 만지면 안 됩니다. 필요하시면 저를 불러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은 그거 하는데 막 한 몇 초도 안 걸려. 금방 해버려. 여러분, 전기라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아무나 만지면 안 되는데, 전기에 대해서 문외한 나도 이거는 알고 있습니다. 전기선이 끊어지면 불을 밝힐 수 없다. 이거는 알아요. 자, 아무리 비싸고 화려한 전구라도 전원이 연결되지 않으면 단 한 줄기의 빛도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플러그인이 돼 있어야 돼요. 플러그인이라는 것은 선이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플러그인만 돼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망하는 인생이 아니고 성공의 인생이 되고 적자의 인생이 아니고 흑자의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전구의 문제가 아니고 전원인 하나님과의 연결의 문제고 연결이 끊겨버린 문제죠. 세상과 양다리를 거치느라 연결이 끊겨버렸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에게 플러그인이 돼 있는지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전기선이 단선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았는지, 내가 플러그를 바로 꽂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선풍기가 왜 안 돌아가느냐고 밤새도록 고민하는 거야. 왜 선풍기가 새 선풍기인데 이거 어저께 새로 사왔는데 왜 이게 안 되냐? 플러그를 꽂아야지, 콘센트에 꽂아야지 불이 들지. 왜 엄한
이 선풍기, 어제 사온 선풍기, 새 선풍기만 탓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줄은 모르고 왜 안 된다고만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오늘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불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3단계의 능력 기도입니다. 이건 요약하면 오늘 우리 좀 길었죠. 그런데 내용이 그 스토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김유린 리더가 탁 아름답게, 우리 유린이만큼 목소리가 좋은 애가 없어. 다 목사님들이 그래. 아나운서 해도 되겠다 그래. 그리고 이게 발음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보면 알지만은 발음이 정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저거 자막 나오잖아요. 자막 띄워보면 유리는 정확합니다. 목사님은 헛하다가, 나는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충청도 청주가 고향이잖아요. 그러다가 대구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인천에서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충청도 말, 경상도 말, 서울 말 다 짬뽕이 돼가지고 저는 자막 나오면 막 오타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유린이는 그런 오타가 하나도 없어. 너무 정확하게 발음을 낸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들 아까 유린이가 많은 말씀을 읽어줬는데 길지만은 딱 세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온 천하에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사람의 기도자를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엘리야의 불의 응답을 끌어낸 세 가지 영적 청사진이 여기 나오는데, 첫째는 예배 회복,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것, 그 다음 말씀 회복, 철저한 순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 회복, 명확하고 짧은 강구. 요 세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었느냐?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거죠. 자,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데 홀로 쌓는 고독이었어요. 고독의 길. 사람이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백성이 5천만인데 5천만은 전부 다 딴 길로 가고 있고 자기만 옳은 길로 가고 있다고 해서 보십시오. 얼마나 외롭겠어요.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도 왕비도 모든 백성들도 전부 다 바알과 아스라 신에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는 홀로 자기만 남았던 거죠. 여러분들 850명의 적 앞에서 아군도 하나도 없이 외롭게 단을 쌓았어요. 모든 줄이 끊어졌어요. 정치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고독할 때 바로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돌을 쌓았다고 했어요. 12돌. 이 제단의 12돌의 의미는 이스라엘 12지파, 우리 민족은 12지파야. 12지파가 하나야 하나.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만 하나가 아니고 남쪽 유다까지도 다 하나야. 12돌의 지파의 수요를 세워가지고 오늘 제단을 수축하는데, 오늘날 저는 온 교회가 다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왜 목사님들조차도 왜 편나르게 합니까? 우리는 대형 교회니까. 작은 교회들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들이 망하든 문을 닫든 그들이 안 되든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너무너무 화려한 성전에서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색강이 마르면 큰 한강물도 마르게 돼 있어요. 작은 개척교회가 살아야 대형교회도 산 거예요. 지금까지 개척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형교회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대형교회입니까? 작은 교회 색강이 살아야 큰 강도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하나예요. 왜 교단을 주장하고 나는 나도 뭐 교단에 소속된 사람이지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신대학교 졸업했다고 하면 제일 큰 장자교단이기 때문에 의시될 수도 있어. 나는 정통적으로 신학을 한 사람이야.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인데 2단이 아니고 3단이 아니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다 하나란 말이죠. 그걸 이야기해요. 3번 물을 부었어요. 자, 통 4세. 여러분 물통이 굉장히 큰 물통이겠죠. 그 물통 4세에 물을 재단에 물려 올려놓고 장작을 이렇게 놓고 불을 내려야 되니까, 재물을 태워야 되니까 거기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다 각을 떠가지고 올려놨어요. 근데 거기에 물을 4통을 갖다 부었어요. 완전히 바닥이 막 한강이 될 정도로 그렇게 물을 갖다 부었는데 그것도 몇 번? 3번을 연거퍼가지고 물을 갖다 부었어. 이거 미친 짓 아닙니까? 제일 안 타는 나무가 어떤 나무냐? 마른 장작에 물 부어놨는 거. 그건 절대 안 탑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참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물을 갖다 부었다 할지라도 이 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말리시고 그 재물 위에 불을 내리시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자, 읽어봐요. 열왕기상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2번째는 철저한 말씀의 회복이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봐요.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따라해보면서 주의 말씀대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자,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은 그냥 내가 즉흥적으로 뭐 쇼를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하는 일입니다. 엘리야의 행동은 자기 고집이나 이목을 끌기 위한 즉흥적인 쇼가 아니었다는 거죠. 가장 위대한 믿음은 거창한 행위가 아니고 철저한 말씀의 순종입니다. 가장 위대한 믿음은 거창한 행위가 아니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이라는 거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3번째입니다. 마지막. 능력 기도로 그는 불을 내렸어요. 그 능력 기도의 해부들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36절을 읽어봐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능력 기도. 그 엘리야의 기도를 딱 들여다 보니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기도의 대상이 분명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는 거죠. 자,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는 누구에게 기도했겠어요? 누구에게? 주들 신에게 기도했겠죠. 발이요, 발이요, 발 가다가 막 나중에는 뭐 이게 응답도 없고 아스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아스라 아스라인지 뭔지 이러고 발 아스라 한데 응답이 없어.
엘리야가 가만히 있으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야. 내가 봐도 웃음이 나오겠어. 야, 니네 신은 내가 보니까 출장 가는가 보다. 니네 신은 지금 길을 가는가 보다. 니네 신은 잠들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보니까 좀 깨워라, 깨워.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안 되니까 막 자기 몸을 칼로 막 그래가지고 피를 막 보입니다. 바알이요, 바알이요, 아스라요, 아스라. 응답이 오지 않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 주십시오.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언약을 지키시고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갖고 기도했고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두 사이에 백성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사리 사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불타는 소원이 들어있고, 두 번째 기도의 목적은 내가 주의 종인 것,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 백성들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아방이나 세상의 노예가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하는 정체성의 확립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클라이맥스는 하늘에서 쏟아진 여호와의 불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제단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막 4통의 물을 갖다가 막, 그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는데 그 물을 어디서 구해왔는지 몰라요. 그 물을 3번씩이나 갖다 부었어요. 그러니까 막 물이 흥건하고 제단에 물이 막 흘러내렸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엘리야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거세게 쏟아져 내립니다. 번제물과 나물뿐만 아니라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물까지 전부 핥아버렸더라. 할렐루야. 오늘 핥아버렸다고 했어요. 혓바닥으로 핥듯이 불이 다 핥아버렸다. 기독교는요, 성령의 불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커도,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불이 없으면 그 나무 끝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읽어봐요.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핥았다 그랬잖아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영적인 인과 법칙은 불이 먼저고 비는 그 다음이었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회개와 영적인 정결이 먼저 있어야 돼요. 거짓 선지자의 심판, 이 850명을 목에 다 잡아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끌고, 내가 그 갈매산에서 보니까 기손 시내가 눈에 보이더라고. 그 기손 시내로 끌고 와가지고 목을 다 밟고 다 죽였어요. 그리고 온 백성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진짜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막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또 갈멜산에 올라가서 머리가 무릎 속에 들어가는 7번의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그 대지에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쏟아내는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불이 먼저 내려야 비는 그 다음입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야 여러분들에게 풍요로운 비가 내리게 되고 여러분의 사업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불 받고 가야 돼요. 그래야 사업도 잘 되는 거야. 교회 와서 응답 받고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시퀀스이고 우리의 삶의 회개와 회복의 그것이 선행이 될 때 비로소 메마른 자리에서 축복의 장대비가 내린다는 거죠. 읽어봐요.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자, 눈을 감으면 안 돼. 이거 봐야지. 가슴에 손 얹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는다는 말은 내가 말씀을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결단한다는 이야기예요. 찬양단 올라오세요. 당신의 갈매산은 어디입니까? 불신과 타협이 가득해서 신앙의 줄달리기가 벌어지는 곳, 우리의 가정이 아닙니까? 어떨 때는 신앙인처럼 사는데 어떨 때는 또 가정에 돌아가면 세상하고 타협하고, 교회 성도들 머뭇거리는 양다리 신앙으로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교회에 발을 디디고 양다리 신앙으로 무기력에 빠져버린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의 일터, 직장, 사업의 현장, 치열한 가치관의 충돌과 영적 전투가 매일 벌어지는 일상의 현장 아닙니까? 오늘 갈매산은 수천 년 전과 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죠. 수천 년 전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재단을 쌓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엘리야를 찾고 계십니다.